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한 긴 이야기를 공적인 예배의 맥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처럼 정형화된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순서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르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풍성한 은혜가 넘쳤겠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로 인하여 자칫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위험 또한 늘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그런 혼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바로 그 혼란함을 예배의 혼란함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적인 예배 중에 있을 수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에만 최대 3명까지만 순서를 따라 하라고 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공공의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도 2-3 사람 정도만 하되 순서에 따라 하고 중간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언을 하던 사람은 절제하여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대 여성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말을 하는데 여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예배 중에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1장에서 여자가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에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여자들이 예배 중에 예언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공공의 예배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여인들의 어떤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 부분만 떼어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질서와 평화 대신 다툼과 분열과 혼란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나 여자가 예배 중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법칙과 규칙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대원칙 아래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며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과 혼돈 대신 질서와 평화가 임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4장에 걸쳐 긴 글을 통해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은 은사가 되도록 하여 그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역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열과 다툼과 혼돈이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와 질서를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